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저를 보고 이번 주에 저를 보니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죠? 네. 아마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검해진 것 같이 탄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선교지의 소식들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마지막 원수. 마지막 원수가 뭘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그 적들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주는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적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벌고 또 사용하는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 즉 원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입니다. 더럽고 속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종이 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원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원수는 뭘까요? 마지막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적인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꿈도 계획도 다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고 마지막 원수인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갔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 강단이 있었는데 좀 어색해요. 거기 분들은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조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점잖으시고 너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은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월요일 저녁에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각지에서 온 우리 선교 팀들과 함께 선교 미팅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또 다른 두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역 미팅을 하고 숙소에 돌아가서 다음날 있을 사역을 준비했어요. 다음날 있을 강의를 위해서 새벽 3시까지 막 준비하고 기대와 흥분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한 50여 명에서 60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다 대부분이 하이티 분들이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온 하이티 사람들이 한 25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2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신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숙소에서 이제 신학교가 있는 교회로 갑니다. 1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심상치 않은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찍부터 오시던 두 분이 신학교가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달려오는 SUV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저쪽 앞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아들이었고 뒤에 탄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들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가고 있던 차에서 들었던 선교사님 부부와 또 목사님들 그리고 저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전부터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제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오셔서 다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오늘도 다들 모여 있는데 은혜가 넘쳐야 될 시간에 비참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분들이 울기도 하고 침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말씀을 배우러 오신 분들은 목사님도 있고 뭐 신학생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받고 뜨거운 심정으로 그냥 성경 읽고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마을에서 그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애써서 왔는데 교통사고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못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왜
그 상황에서 보호해 주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있었지만 그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믿음이 견고한 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히 혼란스러운,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후 4시 30분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아있는 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들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가르치니까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냥 열심히, 잘 글도 못 쓰는데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옆에 사람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은 분주하게 유가족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장례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25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1200만이래요. 1200만이 있는 섬인데 그 250만 헤이리 사람들이 95%가 신분이 없대요. 신분이. 그래서 죽으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사탕수수밭에 그냥 죽은 사람을 던져 넣으면 온데간데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간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으려면 돈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했고 병원에서 또 이렇게 수습을 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10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서 시체를 찾으려면 500불을 줘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돈을 모아도 500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체를 못 찾으면요, 대학병원 해부실로 가서 해부용으로 기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 사역팀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체를 찾아서 관과 무덤을 사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져온 사역비 외에 우리 각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주머니에 있는 개인적인 돈을 모았어요. 모아갖고 그 시체를 찾고 그리고 관을 사고 그리고 작은 묘지를 샀어요. 그 다음날 10시에 묘지로 갑니다. 슬프지만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장례식이 준비되고 장례 행렬과 함께 묘지로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이티 헤이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거기 가족들은요, 낯선 땅에서 신분도 없이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비참한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역팀이
관을 준비하고 운구차를 준비하고 묘지를 구입해서 천국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결코 죽음은 슬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배운 성경 지식과 신학 공부가 단순한 지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단순히 위로받고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다면 이제는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선교 사역하는 중에 왜 이러한 죽음을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리고 선교하러 간 우리 선교팀들이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 앞에 있습니다. 올 때는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난하여 고통에 빠진 사람들,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가족들은 위로를 받게 됐고 자신의 삶의 비참과 고통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장례 예배를 선교지에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같이 간 목사님들 세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 한 분하고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이분들이 보통 사시는 집들이에요. 그래도 이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위에 슬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깡통으로 되어 있고 문도 없고 창문도 유리가 없는 그런 집에서 사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선교보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설교에 맞는 부분만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장례 행렬을 따라서 묘지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분들은 대부분 차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 난 그 두 분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려면 2시간씩 걸어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한 500불을 마련해 갖고 오토바이를 사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사준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묘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하게도 저희가 개인적인 모든 비용을 다 털어서 이렇게 깨진 운구차지만은 그것을 사고 이렇게 장례 행렬을 따라 묘지로 가게 됐습니다. 묘지로 들어간 장면이고요.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묘지가 아주 좋은 것들이 보이죠. 저 묘지는 도미니칸에 사는 부자들이 만든 묘지입니다. 이분들은 죽어서도 정말 차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관을 꺼내고 있고요. 다음. 관을 꺼내서
그래도 조그만 땅을 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고요. 다음. 이제 땅에, 묘지들 사이에 작은 그 땅에다가 이제 그 관을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르치신 목회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고요. 네, 잠깐. 이 부분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한 7, 8개 교회를 4년 동안 개척하셔갖고,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2-3명만 생기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엔 집에서 하다가 조그만 땅을 구입해갖고 거기서 깡통으로 된, 철로 된 그런 집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후원을 하면 벽돌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살아가듯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듣고 여기서 아멘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 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다음, 이제 관을 땅에 묻습니다. 계속 보여주시고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시고, 이제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여기 지금 나온 가운데 있는 형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를 잃은 목사님인데, 정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다쳐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선교사님 위로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선교사님 사모님이 울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여주시고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그 다음날 졸업식이에요. 이 신학생들이 장례 예배를 잘 끝내고 은혜를 받고 다 왔어요. 다 와서 3년 동안, 어떤 분은 2년 동안, 1년 동안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증도 받고 졸업증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그분들 가운도 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이 졸업장도 저것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다음이고요. 앞에서 이제 졸업한 분들 이제 사진, 진영 촬영을 찍는 겁니다. 다음. 같이 사진을 계속 졸업생들 찍었고요. 다음. 이분들은 오전에는 목회자들 졸업식 했고요. 오후에는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친 분들을 또 수료증을 줬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헤이리 미니스트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저는 가서 그냥 교회만 탐방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할 교회가 있는가 찾으러 갔는데 강의도 하고 장례 예배도 드리고 졸업 예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원수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경험한 이후에 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는 결코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썩은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죄악들, 어둠의 사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망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고 생명을 다해 선교 사역을 다했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가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돌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런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나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너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초로 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자원봉사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몸으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헤이리에서 한 목사님이 죽은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오셨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환경의 문제에만 매달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지 올바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정말 깨달은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들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많은 걸 누려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힘들고 도미니칸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질에 있고 환경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적용.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 있지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 이 이김은 어떤 이김입니까?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김입니까?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김입니까? 바로 그거보다 더 큰 원수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이김이 보통 이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부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이번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난 죽음이
이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까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더욱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간 목회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가 갔을 때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들 중에는 외국 사람을 한평생 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처럼 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부두교라는 미신을 믿어요. 좀비라는 거 알죠? 좀비라는 것을 탄생한 것도 부두교거든요. 이 좀비는 영혼이 빠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빠졌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셨잖아요. 막 피 흘리고 막. 그래서 그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러한 인간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 부두교를 믿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영혼을 뺏어갈까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얼마나 순수하게 쉽게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셔서 여러분 전도지 한 장, 하나님의 복음 한마디면 그들은 마음의 영혼의 기쁨과 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까지. 저도 스페니시 이렇게 준비도 못해가고 그랬는데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냥 애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헤수스 때 아마. 헤수스. 예수님을 헤수스라고 해요. 헤수스. 아시죠? 스페니시 배우는 아니 헤수스 때 아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디오스 때 벤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민, 아멘, 아민, 어떤 사람 아멘, 어떤 사람 아민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에 막 힘써요. 다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일, 썩어질 일, 허무한 일에 에너지와 힘을 쓰지 않고 오직 주의 일, 이 생명을 주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은 주님의 일이야. 이 주님의 일은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여러분, 결국 신자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거는요, 부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면 주님의 일이 그냥 기회갖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섭섭한 일이 생겨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찬양팀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또 여러분 부엌일을 하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값지게 생각하고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제는 남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묵상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이라도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헌신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배고프고 주님을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나와 피곤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때로는 피곤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영광 후에 사용하게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